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같이 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이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고했을 때에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됩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이런 제목으로 자녀 교육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서울 충영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총회장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주느냐? 다산가정,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는 집. 요사이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럽니다. 생육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나라의 충성이고 교회의 충성이고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하도 안 낳으니까 많이 낳아가지고 잘 기르는 집에 상 주는데 총회장이 직원들에게 조사를 해보라 그랬더니 뭐 5명, 많은 집 5명, 뭐 6명. 그래서 총회장이 그것까지는 안 된다, 좀 더 살펴봐라 그랬더니 충청북도에 11명. 그래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1등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그 다음에 9명, 8명 될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인도에는 한 아버지 한 엄마한테서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났냐? 44명. 놀랍죠? 그런데 6쌍둥이, 4쌍둥이, 3쌍둥이 이래가지고 44명이 한 아버지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났더라고. 그 사람들로만 1등 할 것 같아. 우리 선생님께도 결혼 좀 하셔가지고, 지금 결혼 지난 사람은 할 수 없고 우리 이제 청년들 결혼해서 좀 아이들 좀 잘, 은혜들 잘 길렀으면 좋겠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요, 아이들 4명만, 3명만 나오면 엄마가 직장 나가는 것보다가 아이들에게 나오는 돈이 더 많아가지고 아이들 돌보기만 하면 된대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혼해서 생육 번성하라 그랬고 자녀를 잘 길러야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영국 속담에 보면 아이들은 기르기에 달렸다. 기르기는 대로 큰 인물도 될 수 있고 적은 인물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육이 없는 가정이나 국가는 결국은 패망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 못하지만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지금 교육 가열 시대라고 할 만큼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교육열이 대단하지만은 진정한 인간 교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교육이 많기 때문에. 지식은 있어도 인격이 없고 기술은 최첨단을 자랑하지만은 도덕률은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있어도 참 스승이 사라지고 학생은 있으나 참 제자가 없다. 오늘 성도들의 가정은 교육에 성공해야 되는데 특히 신앙교육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육에 성공해야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장년이 50명이면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년 100명 교회에 아이들 50명도 안 되고 30명도 안 되고, 제가 여름 성리학교 강사로 가서 다인면의 면 소재지의 다인교회에 여름 성리학교를 인도할 때에 교사가 55명, 아이들이 5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4년 전에 거기에 다인면 연합집회, 어른들 연합집회를 가가지고 다인교회의 목사님한테 주일학생이 얼마 되느냐 물었더니 자기 교회뿐만 아니고 다인면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30명밖에 안 돼요. 30년 전에 여름 성리학교 때 할 때는 아이들이 500명 넘게 모였던 아이들이 지금 현재의 아이들 적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 땅 소라에 살고 있는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이 삼손을 자녀로 주실 것을 얘기했을 때에 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우리 집에 주신 선물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실은 천사예요. 천사가 일러준 교육이 뭘 말씀했느냐? 첫째는 하나님 잘 섬기는 어린이로 길러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어린이로 길러라.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마노아 부부는 참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의 부부예요.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신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며 살도록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리 문답 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의 첫째 본분이 무엇이냐? 그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빠 엄마를 좋아하면요, 아빠 엄마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잘 자라날 거예요. 아빠 엄마가 싫어지면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아이들이 삐뚤은 길을 갈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을 모르고 세상 교육을 아무리 시켜 놓아도 사람 됨됨이가 바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사람답게 살 줄 믿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록펠러가 8살 때에 신앙의 원칙 10가지를 정해주고 그 10가지를 외우게 만들고 그 10가지를 지키도록 만들었대요. 그 내용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으란 말은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 속에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일러주었고, 주의 종들하고는 절대로 다투지 마라. 주의 종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은혜 받아야 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11조를 생명처럼 여겨라. 그래서 첫 번째 수입이 5불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11조를 바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재벌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종일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 놀라지도 않으신다. 여러분은 하루만 계산해도 끝나잖아요. 40명이 한 달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11조만 계산하는 직원들이 40명 있었는데, 그렇게 재벌가가 돼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5천여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종합대학 지어서 바치고, 종합병원 지어서 바치고, 뉴욕의 수도세를 다 내주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믿음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고, 신약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하고 인생살이 성공하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고, 예배 실패는 인생살이 실패래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섬기는 표시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노력해야 되죠. 사무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사 선자의 제사장 되게 해서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은 홈리 비누아스는 제사를 멸시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토하면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홈리 비누아스의 죄가 뭐냐?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 비누아스의 죄가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다, 업신여겼다. 여러분,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멸시하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 영이 살지. 영이 병들고 영이 메마르면 육신도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해서 순교자는 됐지만은 가인은 예배 실패하고 첫 살인자가 되고 제일 먼저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성공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크게 들어서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참 예배자는 기도할 줄 압니다. 참 예배자는 찬송할 줄 압니다. 참 예배자는 헌신합니다. 참된 헌신자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아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예배 예배 잘 들어가네 받아봐요.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인생살이도 성공하지요. 한 달에 몇 분 그냥 교회에 보일까 말까 한 정도로 해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다 인생살이 성공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어린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 사사는요,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의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선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한 사람이 삼력을 하는 위대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제가 전사 시절에 여름 성학교를 인도하면은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거, 찬송할래요, 교회 갈래요, 말씀 배워서 순종할래요,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정말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어린이를 만들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 신앙교육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한다고 해봤는데 안 되대요. 그런 보고 보다가 정말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사람, 가문을 빛내고 교회 기둥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성결한 어린이로 길러야 됩니다. 성결한 어린이로. 1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걸음부터도 비틀비틀하고 정신이 없으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성결한 어린이를 키우는 것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그렇게 성장을 시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구별되게 제약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신인의 벽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싹돌을 머리에 대지 마라. 머리를 빡빡 깎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머리를 길게 기르면 책 보면 아, 저 사람은 나신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알도록.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나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다는 뜻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어린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건 줄 알고 내 욕심 따라 살다가 아이 안고 추락해가지고 아이 죽고 자기 죽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죠.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탁하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키울 수 있으려면 제약에 감염되지 않도록,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라는 의식 속에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유아세례 받을 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유아세례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그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는데, 서약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 놓고 내 욕심 따라 살다 보니까 아이가 탈선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그런 자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부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 사업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실패작이 아닐 거예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면 어딜 가든지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제약에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 여사는 링컨에게 유언 같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링컨임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링컨임을 알아라. 링컨은 수첩 제일 첫 장에다가 그 엄마가 말한 것을 적어놓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링컨임을 알도록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박물관에 링컨의 그 수첩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머리에다가 키파를 씌워줍니다. 이 키파를 씌워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계신다. 하나님 머리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성결을 배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달콤한 유혹을 해도 거기를 벗어나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부정축제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아름다웠던 겁니다. 국무총리 되었다고 해서 부정축제나 하고 백성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결하게 산 모세가 나오는데,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보다가 고난을 택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훌륭한 정치가요, 훌륭한 목회자요, 성경을 5개나 기록하고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크게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죄를 이기도록, 세상을 이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손이 부모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잘 키웠잖아요. 나신이로 키웠잖아요. 힘이 천하의 장사잖아요. 나귀 턱과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해치우고 나라를 구하고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되었는데, 삼손이 실패한 것이 뭡니까? 기생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기생집에 가면 이게 벌써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기생이 뭐 하는 거예요? 술 팔고 몸 파는 여자가 기생 아닙니까? 들릴라 사랑하다가 머리 다 깎여버리잖아요. 사사는, 나신이는 머리 깎이면 안 돼요. 길게 길러야 돼요. 힘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삼손을 잠자게 만들었는데, 성경에 삼손이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는 말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머리 다 깎이도록 깊이 잠들었을 때는 들릴라가 한 잔 마시게, 2잔 했는지 3잔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시게 해놓고 잠들게 만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악에 때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신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았다면 두 눈알 안 뺏겼을 겁니다. 머리 안 깎였을 겁니다. 머리 깎이고 나니까 그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노줄에 물고기 가지고 가서 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이 노예 신세를 하고 있는 삼손 한번 생각해 봐요. 마지막에 머리가 길러져 가지고 다곤 신당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3,000명 넘게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원수는 갚았지만은, 만약에 삼손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결한 사람이 되십시다. 자녀들을 성결한 사람, 세상과 구별되게 죄악에 때묻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고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일러준 것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구별되게 키워라, 그것을 일러준 것 아닙니까? 마지막 3번째로 순종하는 어린이로 길러야 됩니다. 순종하는 어린이. 14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내가 그에게부터 시작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삼손의 아버지 엄마도 천사가 일러준 명령대로 지켜야 되고, 삼손도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천하장사 겁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머리 깎이고 나니까 힘이 빠져버렸고 눈알 빼앗겼고 노예 신세가 되어지는 그런 데까지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영성이 나옵니다.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는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과 육의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울이 순종할 때는 초대 왕이 됐지만은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는 이때까지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화살에 맞아가 피를 칠칠 흘리다가 칼을 베게 되고 자결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월권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천당 가십시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가 보니까 살찜 그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려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사울이 핑계대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으면 오자마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승리하고 나서 자기 기념비 세웠지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어. 이거 핑계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비극이 오고 말았잖아요. 살찐 소, 살찐 양을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러야 되고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르는 것이 그게 바른 교육이지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키워야 되는데 요 사이는요 아이 하나 둘 키우니까요 아이들이 잘못해서 때릴 줄도 모르고 순종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어릴 때에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우고 순종하도록 키워야 되는데 요 사이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잠언 2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채찍으로 그를 때리라 죽지 아니하는 말은 뭐예요? 교육을 위해서 훈계를 위해서는 잘못했을 때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때리는 게 아까워서 못 때리는 거예요. 또 아이들 때리면서 목사님이 때리려 하더라 하지 마소. 그러면 아이들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 설교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이를 훈계치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요 사이는 때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군대도 안 때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체벌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체벌하면 저 엄마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만나고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요 교회 가면 선생님이 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매에다 뭐라 적어놓는 거니 사랑에 채찍해가지고 때리더라고. 때려도 괜찮아요. 그래 키워야 돼요. 제가 우리 진실이 키우면서 딱 한 번 때렸어요. 언제 때렸냐? 5살 때에 주일날 솜사탕 장사가 오니까 솜사탕 먹고 싶어서 아빠 솜사탕 오늘 주일이라서 안 된다 하니까 아빠 솜사탕 하면 울어. 이리 와. 매를 가지고 손바닥을 갖다 한 대 탁 때리니까요 또 울면서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놈이 그래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아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또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한번 딱 때리고 맛을 지질 안 하니까 때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체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오늘 부모들이 너무 체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23장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수월을 무덤을 수월로 표현할 때가 있고 지옥을 수월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그냥 버려뒀다가 잘못하면 가인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이를 체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바로 가르치지 아니해서 그냥 귀엽게만 후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안 해도 잘못된 길을 가도 지옥 길을 가도 그냥 둔다면 그 아이들은 수월에 빠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 자녀를 잘 키워서 천국 백성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가문이 빛나는 겁니다. 자녀의 잘못은 부모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잘 되면요 그 부모가 영광을 얻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저 자식들 누구 자식들 이러면요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 잘못되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자녀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어린이로 길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승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게 되지.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교육자들한테 대들고 어른들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은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인간도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순종하는 어린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스승에게 순종하는 그런 어린이로 길러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의 대표 인물이 암논이고 압살롬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다 비참하게 암논이 압살롬에게 맞아 죽고, 압살롬은 아버지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전쟁터에서 머리가 상수리 나물에 걸려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다가 요압 장군의 단창에 찔려가지고 죽으면서 10명의 병사에게 맞아 죽은 놈이 압살롬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압살롬으로 기르면 안 돼요. 암논으로 기르면 안 돼요. 사무엘처럼 기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홈리 비나스님처럼 기르지 말고 바르게 양육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마노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러준 말씀이, 자녀를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로 길러라. 예배의 성공자로 길러라. 그리고는 성결한 자녀로 길러라. 죄에 때묻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라. 그리고 순종하는 어린이로 키워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스승에게 순종하는 어린이로 키워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주신 메시지 같이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성결한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어린이로, 정말 성결한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 기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